역대상 25장. 그 후에 다윗과 예배 인도자들은 아삽 해반 여두둔 가문에서 특별히 설교와 음악으로 섬길 자들을 뽑았다. 그 이름과 맡은 일의 목록은 이러하다. 아삽 가문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다. 아삽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여두둔 가문에서는 그달리아, 스리, 여시야, 시므이, 하사랴, 마띠디아 이렇게 6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설교도 하고 수금으로 직접 연주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인도했다. 해만 가문에서는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수바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딸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사시옷이다. 이들은 왕의 선견자 해만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버지가 임명받은 거룩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했다. 하나님은 해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아버지의 감독 아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거룩한 음악에 능숙한 명인들로 모두 288명이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승이든 제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우위를 주지 않았다. 아삽의 가문에서 첫째로 뽑힌 이름은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고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베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리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갓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었다. 역대상 26장. 문지기들은 고라 가문 출신이었다.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와 무살레마의 맏아들 스가랴, 그 아래로 여디야엘, 스바랴,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여호엔에 이렇게 7 아들이 있었다. 오베데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그 아래로는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 아들의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인 스마야의 아들들인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은 가문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친족 엘리오와 스마갸 또한 출중했다. 이들 모두 오벳의 돔의 자손으로 탁월하고 유능했으며 그 수는 62명이었다. 무셀레마의 아들과 친족 18명도 훌륭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들은 시므리, 그 다음은 힐기야, 그 뒤로는 드발리아, 스가랴였다. 호사 가문은 모두 13명이었다.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문지기들은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성전 치안을 책임졌다. 이들은 각 가문의 지명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각자 맡을 구역을 배정받았다. 셀레미야는 동문에 배정되었고 참모이자 통찰력 있는 그의 아들 스가랴는 북문을 제비 뽑았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제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 근무를 제비 뽑았다. 수핀과 호사는 서문과 큰 길가에 있는 셀레겜 문에 배치되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다. 동문에는 하루에 레위인 6명, 북문과 남문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이 배치되었다. 출입이 자유로운 서쪽들에는 길에 4명, 뜰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들이다. 하나님의 성전 제무는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다.
라단 가문에서는 여히엘리와 그의 아들들 곧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정을 감독했다. 아므람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 자손 수바엘이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다. 수바엘의 형제인 엘리에셀의 친족으로는 엘리에셀의 아들 르하랴,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밋이 있다. 슬로밋과 그의 친족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여러 군 지휘관들이 구별해 바친 귀중품을 맡았다. 이들은 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쳤다. 아울러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 그들이 그때까지 바친 모든 헌물을 슬로밋과 그 집안이 관리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에서는 예배와 성전 직무 외의 일들을 책임지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임명되었다. 헤브론 자손의 가문에서는 하사랴와 그의 친족, 자격을 갖춘 1700명, 이 요단강 서쪽 영토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졌다. 헤브론 자손의 족보에 따르면 여리야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은 재위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를 살펴 길르앗의 야세엘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 2700명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요단강 동쪽 영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맡겼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의 족장과 군 지휘관과 군과 관련된 모든 일로 왕을 섬긴 관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들은 한 달씩 번갈아 가며 1년 12달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각 부대는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달에 복무할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맡아 24,000명을 거느렸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동안 모든 군 지휘관을 이끌었다. 둘째 달에 복무할 부대는 하호아 사람 도대가 맡아 24,000명을 거느렸다. 미글롯이 부대의 지도자였다. 셋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이 사람이 바로 30인 중에 용장이자 우두머리인 분하야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부대를 맡았다. 넷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로 그의 아들 스바랴가 그의 뒤를 이어 24,000명을 거느렸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스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아게스의 아들 이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 발론 사람 헬레스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시프게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열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분하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온니엘 가문인 느도바 사람 헬데로 24,000명을 거느렸다. 각 지파의 행정 업무를 맡은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시몬 지파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 레위 지파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 아론 지파에는 사독,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갈 지파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수불론 지파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부다의 아들 요엘, 길르앗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스가랴의 아들 이도, 베냐민 지파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 단 지파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임명된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20살 미만의 사람들 수는 세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를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바라셔서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 숫자는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야스마엣은 왕의 창고 시설을 감독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외곽 지역의 창고를 책임졌다. 골룹의 아들 에스리는 농장의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고 스밥 사람 삽디는 포도주 통에 담을 포도를 맡았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산지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을 맡았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솥대를 맡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솥대를 맡았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으며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다윗의 숙부이자 지혜롭고 박식한 참모인 요나단과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창모였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였다. 나중에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다. 역대상 28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지파의 행정관,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자, 군지휘관, 왕과 왕자들 소유의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인 등 나란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 받침대를 영구히 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높일 집을 지을 수 없다. 너는 너무 많이 싸웠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택하셨고 그런 다음 내 집안을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즐거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뜰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귀한 양자로 삼았으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명령을 행하고 지금처럼 내 결정들을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하나까지 살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흠없이 물려주어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그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구하면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를 영원히 떠날 것이다. 이제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집을 짓게 하셨다.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것을 시행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창고와 집회소와 속죄 제물을 바칠 장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모든 것, 곧 안뜰의 구도와 주위 모든 방의 배치, 모든 거룩한 물건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도 넘겨주었다.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게 할 계획과 함께 예배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금은 등잔대와 등잔, 거룩하게 구별된 빵을 차릴 상, 금갈고리와 대적과 병, 분향당 등 예배에 사용할 각 기구에 금과 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 그룹 보좌, 위로 날개를 펼친 그룹들을 조각할 도면도 주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체 청사진이 여기 있다고 하고 말했다. 다윗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했다.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공경에 처한 너를 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세부사항이 완성되기까지 내 곁에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울 준비를 마쳤고 숙련된 기술자와 장인들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도자와 백성도 모두 준비되었다. 이제 명령만 하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이것은 너무도 큰 일입니다. 이 성전은 그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집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 이 집을 짓고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청동, 철, 제목, 각양각색의 보석과 건축용 석재 등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산더미처럼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욱이 내 마음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하므로 내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짓는 데 바쳤습니다. 오빌에서 난 최상품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벽을 입히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각종 금과 은으로 작업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여 기꺼이 나와 함께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족장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군 지휘관과 왕의 사무를 맡은 관리자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바쳤다. 그들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청동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다 바쳤다. 백성은 그들이 바친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환호했다. 모두가 자원에서 아낌없이 바친 물건이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영화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손안에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누구이며 이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감히 주께 그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넉넉하신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집없고 힘없는 방랑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자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처소를 짓기 위한 물건들은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겉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자신, 우리의 참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고 기쁘게 바쳤습니다. 이 백성도 똑같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이 이 백성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하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흐트러짐 없는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침과 권고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제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왕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했다. 이튿날 그들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숫소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양 1,000마리, 부어드리는 제물 등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온종일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 후에 그들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다시 거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다.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솔로몬에게 쏟아진 대중의 갈채는 절정에 달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지위와 명예를 그에게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부와 영광과 장수를 누리다가 수를 다하고 죽었다.
다윗 왕의 역사는 선견자 사무엘, 예언자 나단, 선견자 가세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의 통치와 업적, 그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겪은 당대의 역사가 그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군 지휘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도자와 족장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브온의 예배 처소로 갔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전에 다윗이 궤를 둘 특별할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치고 기란 여아림에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청동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과 회중은 그곳에 모여 기도했다. 솔로몬은 회막 앞 청동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우셨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이 백성 사이로 오갈 때에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로구나. 너는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았더니 너는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줄 것이다. 또한 나머지도 내게 덤으로 줄 것이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린 적 없고 내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줄 것이다. 그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예배 처소와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왕 덕분에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처소와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마길꾼 7만 명, 산에서 채석할 일꾼 8만 명, 노역 책임자 3,600명을 임명했다. 이어서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왕께서 왕궁 건축을 위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백향목 제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처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곳은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거룩한 빵을 차리고 아침과 저녁 예배 때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릴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으려는 성전도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능히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분께 향을 피우는 일이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은 청동 철을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홍색과 청색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장인 한 명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준비해둔 유다와 예루살렘의 숙련된 장인들을 그가 감독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제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레바논 숲에서 경험을 쌓은 벌목꾼들이 왕께 많이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일꾼들을 보내어 왕의 인부들과 함께 제목을 베게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물, 당당하게 내보일 성전을 지으려면 제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고 운반할 왕의 인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내가 모두 되겠습니다. 밀 4,400kl, 포도주 440kl, 올리브기름 440kl를 인부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썼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 왕에게 이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짓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건축일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 후람 아비를 왕께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청동, 철, 돌,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청색천과 홍색 직무를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전문 조각가이며 왕의 장인과 건축가들 뿐 아니라 왕의 아버지요 내 주인이신 다윗의 장인과 건축가들과도 함께 문양을 만들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내 작업 인부들을 위해 왕께서 약속하신 밀, 보리,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왕께 필요한 제목을 레바논 숲에서 베어 욥바까지 뗏목으로 나르겠습니다.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는 그 가운데 7만 명은 막일꾼으로,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3,600명은 노역 책임자로 임명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정확한 위치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일이었다. 솔로몬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 규모는 길이 27m, 너비 9m였다. 앞쪽 현관의 폭은 건물 너비와 같이 9m였고 높이도 9m였다. 성전 내부에는 금을 입혔다. 또 본당에 잣나무 널판지를 대고 순금을 입힌 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보석과 바르와임에서 난 금으로 건물을 장식했다. 들보, 문지방, 벽, 문 등 모든 것에 금박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인 정육면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금옷의 무게는 50세겔이었다. 다락방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놓을 거대한 천사 형상의 그룹 조각상 둘을 만들어 금을 입혔다. 나란히 선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벽에서 벽까지 9m에 달했다. 그룹은 본당 쪽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었다. 또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 문양을 수놓았다. 그리고 따로 세울 거대한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5.75m에 기둥 머리만 2.25m였다. 각 기둥의 꼭대기는 정교한 사슬 세공으로 목걸이처럼 장식했고 그 사슬들에는 석류 모양 100개를 달았다.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했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은 길이 9m, 너비 9m, 높이 3m의 청동 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평행하게 두 줄로 황소처럼 새긴 형상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마리씩이었다. 그 형상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모두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66kl 정도 되었다. 또 대야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는데 이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씻는 데 사용했다.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몸을 씻었다. 솔로몬은 정해진 문양대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 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 뜰을 만들고 이어서 큰 뜰과 뜰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들통, 부삽, 대접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와 그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고기갈고리, 부삽, 대접. 후라마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의 숫곳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성소 내실, 곧 지성소 앞에 켜놓을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등잔들, 금꽃 등잔 부적거라, 금으로 만든 심지 가르는 자위, 대접, 국자, 향로들, 금을 입힌 성전문, 지성소문, 본당문. 역대하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곧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위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배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두 팔을 들어 폈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에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을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를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제약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서 있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 북동쪽 끝에서부터 남서쪽 끝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은 20년 만에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가 한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다. 하맛소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광야에 다드몰과 하맛에 건축했던 곡식을 쌓아두는 모든 성읍을 요새화했다. 요새 성읍인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성벽 문 빗장을 완비했다. 바알락과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들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솔로몬은 한번 마음이 동하면 가리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2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집에서 살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솔로몬은 그가 성전 현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가 정해둔 정기 예배 일정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다.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게 했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강문을 지키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정 관리자들은 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국고를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 착공에서 준공까지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변의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히람이 그에게 배 여러 척과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오빌로 항해에서 금 15톤을 실어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평소 관심이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로몬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술잔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런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다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기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근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무역업자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크고 작은 지방 장관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6.8kg씩 들어갔다.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층계와 연결된 보좌의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장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뱃사람들을 태우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를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구,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모았다.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 있었고 전차가 주둔해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병영에 기병 12,000명이 있었다. 그는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전역과 서쪽으로는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이도의 묵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역대하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야,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선이었다. 그는 요새 성읍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하며 비상식량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는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들을 갖추어 두고 성읍의 방비를 크게 강화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한동안 안전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처소에서 그가 만든 순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충실히 따랐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할락과 결혼했다. 마할락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을 낳았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 그는 다른 아내나 첩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맏아들 곧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를 다음 왕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지혜롭게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방어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새 성읍에 배치했다. 그리고 풍부한 양식과 많은 아내를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구분의 길을 버렸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가져갔다.
로브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주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왕을 수행했다가 일이 끝나면 경비대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개편하고 왕권을 다시 굳게 세웠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르호보암의 역사는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마아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정예군 40만 명을 이끌고 싸움에 나섰고 여로보암 또한 정예군 80만 명으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의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너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다윗의 후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에 주제넘게 맞서고 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다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돈을 충분히 들고 가서 값만 치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들의 제사장 말이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분을 최신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확실히 검증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레위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날마다 아침과 저녁 기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깨끗한 상에 가꾸은 거룩한 빵을 차려내며 밤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전투 신호를 보낼 태세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절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 아비야가 말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그들을 기습하게 했다. 유다 앞에는 여로보암, 뒤에는 복병이 있었다. 뒤를 돌아본 유다는 자기들이 앞뒤로 공격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 굴은 유다 군 앞에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비야와 그의 병력은 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 이스라엘 정예군 5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군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유다군이 힘들이지 않고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승리의 여세를 모아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 패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반면에 아비야는 번성했다. 그는 1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22, 딸 16의 한 가문을 이루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역사, 곧 그의 언행은 예언자 이도가 쓴 연구서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는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신성하게 여기는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음란한 종교의 목상들을 베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삶의 중심을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두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했다. 그가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이방 산당과 제단들을 없앴으므로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 땅이 평온하고 전쟁이 없어서 아사는 튼튼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셨다. 아사는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 땅이 평온할 때 든든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성벽, 망대, 문 빗장으로 성읍들을 요새화합시다. 이 땅이 이처럼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튼튼히 하고 번영을 누렸다. 아사의 군대에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사람 30만 명과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사람 28만 명이 있었다. 그들 모두 용감한 군사들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아사는 그에 맞서 마레사 근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거기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물리치셨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용사들이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에티오피아 사람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다. 유다는 많은 전리품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을 약탈했다. 그곳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또 유다는 가축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역대하 15장. 그때 오벳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다. 아사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베냐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제사장이나 스승이나 계시의 책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먹히는 살벌한 세상이었고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느 땅을 막론하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사는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성전 현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도 정비했다. 이어서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을 불러 모았는데 그곳에 살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전리품들 중에서 황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즐거운 함성과 함께 나팔과 순양 뿔 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아사는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면서 음란한 여신 아사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목상을 허물어 부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이후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역대하 16장.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의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이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에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대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정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안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이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 아사헬, 스미라몬,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도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탕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지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고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 얼마 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다. 아합은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양고기와 소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성대한 바베큐 파티였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길랄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아합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르한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한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한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한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한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전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꿰어 길르한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그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가서 길르한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역대하 19장.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 나아가 말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을 거두시다니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악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는 더럽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들여 그 땅 각 요새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대들의 일은 매우 중요하니 신중을 기하시오. 그대들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과 불공정과 뇌물을 싫어하시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여호사밧은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배와 관련된 일, 지방의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일들을 판결하게 했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시오. 그대들이 맡은 직무를 믿음직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오. 성읍 주민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거든 살인처럼 큰 문제이든 법 해석의 문제처럼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그대들이 책임지고 알려야 하오. 그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요. 그대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대들 역시 그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 아마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맡고 있으며 유다지파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그 외에 일반 백성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소. 레위인들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요. 담대히 힘써 행하시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 역대하 20장. 얼마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엄청난 군대가 왕과 싸우려고 사해 너머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정보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의 새 안뜰 앞쪽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자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 온 땅에 온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 원주민들을 내보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이셨으며 이 땅을 주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짓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 전쟁이든 홍수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서 갔고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처치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 야만의 무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이 거기 있었다.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회중 가운데 서서 말했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성읍에서 온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려가면 그들이 이미 시스읍 비탈을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여루엘 광야 근처 골짜기 끝에서 너희가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유대와 예루살렘아가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했다. 유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야 광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도 굳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셨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 유다 사람들이 등성이 위로 올라가 광야의 야만인 무리를 찾아보니 시체들로 가득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보니 한 번에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장비, 의복, 귀죽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실어 나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찬양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흥겨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여호사밧은 이후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상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들어있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호사밧은 늙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 아하시아의 동업자가 되어 에시온 게벨에서 원양 선박들을 지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위험한 시도를 나무랐다. 왕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서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 협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후, 미가엘, 스바다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귀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요새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리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합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의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친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들 것이다. 재앙은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을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 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 다 시원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의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야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야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곳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야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인 여호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